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부모님의 재산이 많은 집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유산 분배 문제로 자녀들 간에 갈등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대판 싸워서 소문이 날 정도로 알려지고 또 약한 경우에도 이후에 가족 모임이 사라지거나 가족들이 연락이 끊기는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긴 유산의 크기와 형제 간의 우애는 반비례한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유산을 많이 남겨두는 것은 잘못하면 자녀들 간의 분쟁의 불씨를 남기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유산 문제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돈이 결부되면 좋았던 관계가 금이 가기도 하고 또 깨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돈은 어떻게 보면 선악과와 같아서 안 보고 눈앞에 안 보이면 관심도 가지지 않지만 뭔가 문제가 생기고 눈앞에 탁 보이게 되면 탐욕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특히 그것을 내 손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일 때 자칫 잘못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취하고 싶은 충동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보면 믿음이 있노라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돈 문제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유산 문제로 형제들 간에 중재가 되지 않아서 예수님께 나온 형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공정한 유산 분배 중재가 되어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온 형제의 이야기와 이 문제를 설명하고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어준 이 두 가지 이야기가 함께 연결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이런 공정한 유산 분배를 요청한 형제의 이야기와 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진짜 문제는 탐심에 있다는 핵심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는 재물에 부여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다 읽었지만 배경과 줄거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그 일행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성경에 보면 수만 명이 함께 모여왔다 그랬고 또 사람들이 서로 밟힐 정도로 붐볐다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 외식하는 것들을 주의하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튀어나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방해하면서 자기 형에게 유산을 나누라, 명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당시에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지혜로운 랍비나 권위자를 찾아가서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우리 성경 밑에 각 줄을 보면 형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또는 동생이라는 설명을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문제인지 동생이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형제 간의 유산 배분의 문제로 갈등이 생겼던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유산 상속에 관한 규정은 율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맏아들이 다른 형제들의 2배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형제가 둘밖에 없었다면 큰 형이 3분의 2를 받고 동생이 3분의 1을 받으면 딱 2배가 되는 것이죠. 근데 누가 이 룰을 깼는지 모르지만 상속 문제가 율법에 규정된 대로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 형을 명하여 라고 말씀한 것을 보면 지금 이 형제가 같이 예수님께 나왔던 거죠. 누군가가 예수님께 나와서 중재를 요청한 겁니다. 또 둘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얘기는 이 둘 다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다 수긍할 수 있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이제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게 꼭 요즘 시대로 말하면 이런 것 같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한테 같은 교회 형제 성도가 찾아와서 내 편을 들어달라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탁을 받으신 예수님의 반응은 다소 까칠해 보이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의 주인으로 오신 것이지 이런 너희들 문제의 사소한 것들을 해결해주고 판결을 내려주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볼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에게 유리하게 내 편으로 들어줄 재판장으로 여기면서
하나님 내 편을 좀 들어주세요. 제발 내 편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여길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내 이익을 대변해주는 변호인이 아니라 내 삶을 주관하시는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들은 자신의 재산 배분의 문제로 예수님께 중재를 요청했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너희들의 문제의 핵심은 공정한 유산 분배가 아니라 탐심으로 인해 서로 더 갖겠다는 불만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유산 배분이지만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함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앞부분을 좀 살펴봅니다. 앞부분의 이 형제의 이야기는 문제는 탐욕이다, 탐심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유산 문제로 형제가 다투게 되었다는 것은 그 금액이 크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남긴 것이 유산이 아니라 빚이라면 서로 더 가지려고 할까요? 형이니까 형이 책임지라고 그러고 네가 더 사랑 많이 받으면 네가 책임지라고 그랬을 거예요. 또 만약에 유산이 많지 않았다면 그까짓 거 뭐 그냥 경비로 털자 아니면 뭐 서로 가지세요 이렇게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다툼이 되고 중재를 요청할 정도가 되었다는 것은 그 금액이 소액이 아니라 많은 유산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게 되고 서로 조율이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등에 업고서라도 자기에게 유리하게 재물을 더 얻으려는 탐심이 표현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 형제의 문제는 어떤 부족함이나 모자람의 문제가 아니라 만족하지 못함과 탐심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떤 문제나 갈등이 생겼을 때 문제의 본질이나 핵심을 분별할 수 있어야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라는 유명한 선거 캐치프레이즈가 있었습니다. 199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빌 클린턴 후보 진영에서 내걸었던 선거운동 문구입니다. 전임 부시 대통령은 자국의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긴축 재정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미국의 불경기가 맞닥뜨리게 된 거죠. 의도된 불경기였지만 잘 잡히지 않아서 민생 경기에 민감한 국민들은 불만이 쌓일 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불만이 쌓인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자극하면서 내건 문구가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핵심을 정확히 찌른 이 민주당의 선거운동 구호는 결국 성공해서 클린턴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나 신앙에도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니 이런 관점으로 예수님이 평가를 내리셨다면 이 형제들에게 이런 말을 하셨을 겁니다. 문제는 탐심이야 바보야. 누가 유산을 조금 더 얻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의 진짜 문제는 너희들 속에 있는 탐심이야. 이 말씀을 예수님은 하시고 싶었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는 정당한 방법으로 자기를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더 나은 단계에 이르고 또 미래를 대비하는 것 이런 것까지 통틀어서 탐욕이다 이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필요 이상의 것을 부당한 방법으로 잘못된 목적을 위해 가지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탐욕이라 부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중재를 요청하며 찾아온 형제들도 겉으로는 공정한 재산 배분의 문제이지만 근본적인 핵심은 탐욕이라는 겁니다. 그럼 사실 이런 경우에는 형이 먼저 통 크게 양보해야 됩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많은 힘을 손에 쥔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기득권을 내려놓고 양보할 때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권리가 있어도 자기의 권리를 다 사용해버리면 권리를 갖지 못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불만과 원망이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이 흔치는 않겠지만 혹시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나에게 탐심이 작동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점검해야 됩니다. 특히 힘 있는 자들은 자신의 힘을 가지고 힘 없는 자들에게 자신의 권한을 함부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자를 공평하게 나누는 법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피자를 이렇게 자르게 되면 아무리 정확히 잘라도 똑같은 크기로 자를 수가 없습니다. 조금 크고 작은 것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먼저 피자를 고른 사람은 제일 크고 토핑이 좋은 것들을 먼저 차지하게 됩니다. 이런 순서로 갔다 보면 맨 마지막에 고르는 사람은 제일 작고 안 좋은 조각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공정하게 피자를 분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을 때 피자를 자른 사람이 가장 나중에 남은 피자를 먹도록 규칙을 정하는 것이 가장 공정한 분배라는 겁니다. 그러면 피자를 자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차피 내가 맨 마지막에 골라야 된다면 작은 조각을 남기지 않고 가능하면 똑같이 자를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언제 그것을 고르든 불만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해야 되고 최소 수혜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나만 큰 거 가지면 돼. 나만 내 거 챙기면 돼. 이런 것이 아니라 최소 수혜자가 얻을 손해를 최소화하려는 배려가 성숙한 사회의 삶의 원리라는 겁니다. 특히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은 더더욱 역지사지와 최소 수혜자 입장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자 분배의 예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내가 먼저 고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피자가 똑같이 잘리는 것을 원할까요? 아니면 큰 것 작은 것이 생기는 것을 원할까요? 큰 것 작은 것 생기는 걸 원하겠죠. 그래야 내가 제일 먼저 선택할 때 큰 거를 고르니까. 특히 힘 있는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장 늦게 선택해야 되고 최소 수혜자를 배려하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가진 자는 지금 좀 작은 것을 선택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런 마음으로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권리를 찾다 보면 탐심의 원리에 의해서 힘 있는 사람이 좋은 것을 독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도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 도리는 사람이 자기 입장이나 처지에서 마땅히 베풀거나 행해야 되는 올바른 행동이나 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기 도리를 하려면 자기 욕심을 다 차리면 안 됩니다. 늘 희생하려는 마음, 양보하려는 각오를 해야 도리를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땅한 도리를 다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탐욕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14절에 유산의 분배의 중재를 요청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누가 예수님을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냐 세웠느냐 이렇게 책망하신 후에 15절에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교훈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탐욕이 작동을 하면 지금 내가 좋은 것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조금 좋은 거 선택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모든 탐심을 삼가라 그랬을 때 이 모든 탐심은 모든이라는 것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은 다 탐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가난하다고 욕심이 있고 부자라고 욕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모든 사람은 욕심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장착하고 살아갑니다. 누구도 이 탐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모든의 해석은 우리가 욕심을 내는 영역이 무수히 많다라는 겁니다. 꼭 먹는 것이나 물질의 문제만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욕심,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고 싶은 욕심, 생리적인 욕구를 쾌락으로 충족시키고 싶은 욕심, 경쟁에서 이기고 지배하고자 하는 욕심, 높은 자리에 올라서 내 말로 영향을 끼치고 싶은 욕심, 이런 여러 가지 욕심들이 우리 속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대화를 하고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미묘하게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 심리적 작용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우리 속에 갖지 말아야 될 것들을 열거하면서 이것의 중심이 되는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탐심이 어떻게 우상숭배와 연결이 될까요? 우리 속에 어떠한 것에 대한 욕심을 품고 그것을 탐하게 되면 그것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셔야 될 자리를 차지하고 만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기도,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탐하는 마음, 탐심이 생기게 되면 내가 탐하는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해 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처럼 모시게 되고 그 탐심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겁니다. 탐심은 시기와 다툼과 분쟁의 불씨가 됩니다. 탐심은 우리의 관심과 시선을 소유에 둡니다. 어떻게 하면 소유를 더 많이 늘릴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쌓아둘까? 여기에 관심을 두게 하기 때문에 탐심은 점점 하나님과 영혼에 대한 무관심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람마다 모든이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어떤 사람은 권력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에, 어떤 사람은 생리적 욕구를 충족하는 것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나에게 가장 약한 탐심의 영역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분별하고 그 탐심이 작동하지 않도록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을 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드시는데 그것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한 부자가 있었는데 밭에 수출이 풍성했다 그럽니다. 7절에 보면 추수한 것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두 해 풍년이 아니고 여러 해 풍년이 지속되면서 창고에 쌓아도 쌓을 데가 없을 만큼 수출이 늘어난 겁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돈이 막 달라붙는 겁니다. 행복한 고민이죠. 18절을 보면 이 부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세웁니다. 기존에 있던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창고를 지어서 그 속에 쌓아두겠다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것처럼 보입니다. 미래를 잘 대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생각만 해도 흐뭇한 일입니다. 또 앞으로 만약에 기근이라도 든다면 물가는 더 폭등할 것이고 곡식의 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갈 겁니다. 그렇다면 기근은 나에게 더 큰, 더 많은 부를 가져다 줄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좋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이 부자에게 예수님은 그가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기껏 준비하고 대책을 마련해 두었는데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이 사람의 영혼을 도로 찾아가신다면 그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가 준비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준비한 것을 그 부자는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생각한 대로 잘 모아두고 대대손손 넉넉하게 살았다면 그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껏 고생해서 쌓아두었는데 세상 말로 자기 재산날도 모르고 아둥바둥하다가 다 쌓아두고 마치는 날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그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십니다. 어리석은 자요. 그는
앞으로 평생 내가 이렇게 누리며 살리라. 어쩌면 자녀들에게도 이 풍요로움을 넘겨주리라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 그에게 남겨진 시간은 고작 몇 시간뿐이었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그는 그의 계획을 이룰 수 없는 겁니다. 물론 부자들이 다 이렇게 단명하고 요절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누구도 자기의 남은 때를 계산하고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이렇게 헛똑똑이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알고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시면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부족하고 헛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욕심은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어 하나님 나라와 자기의 곳간을 혼동하게 만들고 의식주 문제에 묶여 살도록 하며 미래에 만나게 될 심판의 때를 보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탐심에 이끌리게 되면 탐심은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어 버립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곧 닥칠 내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2023년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어른 김장하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기에 김장하 씨의 인생을 다룬 다큐인데 앞에 어른이라는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어른은 생물학적으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어른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의 인생 자체가 남을 위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약방을 운영하면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그 돈을 쌓아두거나 자기를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명신고등학교를 지어서 8년간 운영하다가 국가에 그 학교 재단을 헌납했습니다. 사회 다양한 분야에 어려운 사회단체들을 소리 소문 없이 오랫동안 거액을 후원해 왔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에게 공부할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장학금을 주어 인재를 양성해 왔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분의 어록 중에 인상에 남는 말이 있습니다. 돈은 쌓아두면 똥이 되지만 흩어버리면 거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은 쌓아두기만 하면 썩어서 똥처럼 냄새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이 되어버리지만 그것을 흩어 나누어주면 거름이 되어 어딘가에서는 그 재물이 결실을 맺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21절에서 자기 재물에 부유한 자와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재물에도 부유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부유하다면 그보다 좋은 것은 없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재물에 예민하든 아니면 하나님께 민감하든 한쪽으로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이 부자는 자기 재물에 부유한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창고에 쌓아두기만 할 뿐 꺼내어 즐기지도 못하고 나누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는 죽기 직전까지 창고에 쌓인 재물을 생각하며 미소 짓다가 죽었을 겁니다. 34절 말씀처럼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두어야 되고 하나님으로 부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기만 하는 어리석음을 벗어나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 쉰들러 리스트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2차 대전 한가운데 독일 나치의 유대인 학살이 있을 때 유대인 1,100여 명의 고귀한 생명을 구해낸 사업가의 이야기입니다. 전쟁에 군수품 공장을 운영하며 번 돈으로 독일군 장교에게 뇌물을 주고 명단을 만들어 유대인들을 빼내어 살립니다. 전쟁이 끝나고 쉰들러 때문에 살아남은 유대인들은 자신의 금리를 뽑아 반지를 만들어 쉰들러에게 전해줍니다. 그 반지에는 한 사람을 구함은 세상을 구함이다 라는 히브리 격언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별의 순간에 서로 끌어안고 차를 타고 떠나기 전에 작별 인사를 나누는데 쉰들러는 눈물을 흘리며 흐느끼듯 절규합니다. 더 구할 수도 있었을 거야. 어쩌면 더 살릴 수 있었는지도 몰라. 내가 돈을 좀 더 벌었다면. 너무 많은 돈을 낭비했어. 이 차 괴트한테 팔 수 있었을지 몰라. 내가 왜 안 팔았지? 10명은 더 구했을 거야. 이 배지로 2명은 더 구할 수 있었어. 최소한 1명은 더 빼올 수 있었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내가 안 한 거야. 안 했다고. 그는 전쟁이 지속될 동안에 나름대로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더 할 수 있었는데 못한 것에 대한 자책을 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돈 문제는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돈이 탐심과 함께할 때 돈은 단순한 화폐 단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돈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고 돈 때문에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돈의 노예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재물보다 영혼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잠시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이고 오늘 밤에라도 주인이 나를 불러 결산하고자 하신다면 주님 앞에 결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는 것과 행함이 일치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행함을 일치하기 가장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는 재물, 물질에 관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에는 이런 물질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부담이 안 됩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손에 쥔 것이 있게 되면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이 고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너에게 문제는 탐심이야. 그리고 너의 재물에 부유한 자가 될지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될지 생각해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부유한 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지 고민해봐 라는 말씀이죠.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시간이 다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있다면 그때 나는 정말 어디에 부유한 자로 살아왔는지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고민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